지금 동영상을 보시면 한 인생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르고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 여기가 나 있을 곳인가? 찾아 방황하다가 바로 여기가,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라 그러며 찾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에게 귀한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됩시다. 오늘은 번제단에서 사용되는 그릇들을 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번제단에 사용되는 그릇들은 재를 담는 통, 불을 옮기는 그릇, 부삽, 고기대야, 고기 갈고리 등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온갖 핍박을 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처형하면서 더 의기양양하여진 사울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잔멸할 각오를 하였던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 결국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이유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의 그릇이라고 택하셨습니다. 번제단에 사용되는 그릇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니. 출애굽기 2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그릇들을 볼 때 모두가 그 사용되는 면이 다 다른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못된 짓을 하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서 자기의 그릇으로 삼으심을 우리는 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입니다. 무엇을 담을 것입니까?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 그 그릇의 이름이 정하여지는 것입니다. 꽃을 꽂으면 꽃병이 됩니다. 꽃나무를 심으면 화분이 됩니다.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성령이 아니면 그 다른 것에 의존된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준비된 그릇입니다. 어느 날 장로님께서 목사님의 생일 선물로 밥그릇, 국그릇 드린 이야기를 아십니까? 시골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시골 교회 사택으로 목사님은 이삿짐 정리를 다 마치고 온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 장로님께서 마루 밑에 깨진 요강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저 마루 밑에 요강이 있는데 깨진 것 같습니다. 예, 장로님, 그것 몇 년 동안 잘 사용하던 것인데 이번에 이사 오면서 그만 실수로 떨어지면서 깨졌습니다. 목사님, 그것 제가 가지고 싶은데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 그거 깨진 거 쓸모없습니다. 진즉 버려야 하는데. 목사님, 버릴 것이니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엿장수에게 주면 엿 몇 가락 없겠지만 그 엿은 제가 사다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막내 아드님이 좋아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져간 깨진 요강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목사님의 생신을 맞이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미리 목사님의 생신에 선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이번 목사님 생신 때 밥그릇을 이것에 담아드리고 국그릇은 이것에 담아 드리세요. 온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의 생신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밥그릇과 국그릇은 노수로 만든 예쁜 그릇이었습니다. 생신잔치가 끝나면서 목사님은 한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주신 새 밥그릇과 국그릇에 밥을 먹으니 밥맛이 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밥그릇과 국그릇은 지난번에 버린다던 깨진 요강이었습니다. 모두들 하하하하하. 여기에 요강이라는 것을 한번 그림과 함께 보겠습니다. 요즘 현대 분들은 요강이 무언지를 잘 모르는 분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요강은 오줌을 누는 그릇을 말을 하여서 요강이라고 합니다. 60년대, 70년대에 시집가는 신부는 이 놋 요강을 혼수 목록에 들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시집가는 날 신행길에도 당연히 이것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깨지고 망가진 것을 버리지 않고 새로 다른 것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다르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죄로 인하여 일이 찢기고 터지고 깨지고 부서져 쓸모없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새롭게 만들어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속에 욕심이 담겨 있다면, 내 속에 미움이 담겨 있다면, 내 속에 사랑이 담겨 있다면, 내 속에 성령이 담겨 있다면 무엇이 내 속에 담겨 있습니까? 그 담겨져 있는 그대로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죄를 담는 통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면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들을 담아 지정된 곳에 버리는 데 사용하는 그릇이며 죄를 담는 통입니다. 재통에는 뚜껑이 있습니다. 죄들이 바람에 날려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담아 버려야 합니다. 죄 뚜껑을 닫듯이 입을 닫아야 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하기 좋다 하여 남의 말 내하오면 남도 내 말 하오니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말까 하느라. 오직 주님께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불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재물을 태우기 위하여 불을 담아 옮기는 그릇입니다. 불길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의 기도, 봉사, 찬송, 가르치기를 잘하는 교사, 목사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부삽이 있습니다. 불에 타고 남은 재들을 있습니다. 그것을 긁어 모으는 일을 하는 것이 이 부삽이 합니다. 교회에서는 말썽 많은 곳에 그 문제들로 온통 수레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보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고기 대야가 있습니다. 번제단에 올라가야 할 고기들을 담는 그릇입니다. 교회에서는 새로운 신자들을 맞이하는 그 일들과 전도로 봉사하는 귀한 일꾼들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고기 갈고리가 있습니다. 고기 그릇에 담아온 고기를 찍어 번제단에 올려놓기 위하여 사용되는 갈고리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신자들을 위하여 안내자가 그 역할을 합니다. 피택 장로님이 안내원으로 봉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찬송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나라